그림을 그리는 화가나 또 사진작가들은 나무를 자세히 들여다보기도 하지만 또 전체적으로 숲을 보기도 합니다. 나무가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또 숲이 주는 감동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조금 넓혀서 보면 거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마태복음 4장 같은 경우에 총 4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이제 광야로 나가셨는데 거기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죠. 그게 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세례 요한이 잡혀갑니다. 예수님을 돕던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잡혀가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나와요. 이 네 부분을 따로따로 이렇게 봐도 은혜가 되지만 이 네 부분을 한 맥락 속에서 이해해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내려앉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간이죠. 여러분, 세례받는 건 좋은 일 아닙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40일 금식기도 하셨으면,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셨으니까 굉장히 대단한 일 아닙니까? 좋은 일이 있어야 되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 받았으니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내가 열심을 내고 있으니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직분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내가 큰 돈 먹고 헌금을 했으니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꼭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금식하시고 지금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데 떡하니 마귀라는 놈이 찾아왔어요. 좋은 일이 있어야 될 타이밍에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일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신데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라.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해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다 메시아로 알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고,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뭔가 잘 해보려고 하는데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요, 왜 그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그 열심이 내 열심인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지 그때 판별이 나요.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떡하니 시험이 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유, 나한테 시험이 왔으니까
그리고 일단 신앙생활하는 것을 2차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동안의 열심이 내 열심이었다는 증거예요. 그때 판별이 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알곡과 가라지가 판별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열심을 내다가 뭔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냈던 건데 예수님도 금식하시고 예수님도 세례 받으시고 마귀가 찾아왔는데 나라고 안 찾아오겠어? 그래, 마귀야 와라.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알곡이라고 하는 판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그 믿는 자가 열심을 내니까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해요. 마귀는 믿는 자가 열심을 내면 반드시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네가 이래도 예수 잘 믿을 거야? 네가 이래도 열심을 낼 거야? 한번 해볼 거야? 그러면서 마귀가 자꾸 채팅을 해요. 시험을 준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왜 허락하시냐? 왜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냐? 그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욥기서가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마귀가 와서 욥을 시험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그 욥의 그 믿음을 정금과 같이 하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마귀하고 나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시고 그리고 시험을 감당할 능도 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지만 그런 훈련이 그 시험에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하게 하시고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그릇을 넓혀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 앞에서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 되겠습니까? 그 시험에 지면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시험이 닥칠수록 여러분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더 하나님을 향해서 매진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주시는 시험인데 피할 길도 주시고 또 능히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예요. 이 시험을 잘 통과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게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예요. 그런데 왜 그 시험에 자꾸 실패하냐고요. 왜 그 시험 앞에서 자꾸 뒤로 물러서려고 하냐고요. 임전무태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열심을 내다가 시험이 찾아오면 옳거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기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이고야, 아니 내가 열심을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지?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를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일치는 여러분, 열심을 내다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반드시 시험이 와요.
오늘은 예배를 잘 드려봐야지. 아침부터 화장도 열심히 하고 양복도 입고 열심히 내서 헌금도 잘 준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기쁜 마음으로 참 예배를 시작하는데 눈꺼풀이 떨어지지를 않아. 다 뜨셨네. 여러분, 열심히 내려고 하다가 보면은요, 마귀가 간단하겠어요.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야단을 치면서 시끄럽다고 야단을 치니까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 지르고 그 핍박에 굴하지 않고 그 시험에 굴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 이게 복받는 원리라고요. 잘 싸워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거리가 생겼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더욱더 주를 위해 열심을 내세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그 수로보니게는 지금의 시리아예요. 먼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 간신히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주님, 제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먼 거리에서 열심을 다해서 찾아온 이 여인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세요. 뭐라고 거절하셨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기 마땅치 않다고 하셨어요. 왜 그 여인을 개라고 하셨냐? 그 수로보니게 지역은요, 지금의 시리아인데 그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 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뭡니까? 탄압하는 그런 집단이었어요.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착취하는 그런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수로보니게 사람들을 개라고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자기 딸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대번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기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큰 시험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예, 주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셨어요. 그 이야기인 즉슨, 예 주님, 저는 주님 말씀대로 개 같은 여자가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출신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이 개에게 주기 마땅치 않다 하시던 그 비난이 칭찬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예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말하였으니 네 소원대로 되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내다가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설 게 아니라 이 여인처럼 예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순종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옳습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따라가다 보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을 하였으니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다가 그랬어요.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어요. 자, 이 사장의 맥락상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러나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멋지게 그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됐어요. 분위기상 이제는 어려움이 없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데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의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그리고 바로 다음 말씀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돕던 세례 요한이 붙들려 갔어요.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광야에서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의 앞길을 트는, 예수님의 앞길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면서 위험을 무릅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를 돕던 세례 요한에 붙들려 갔으니까 당장 가서 그 세례 요한을 찾아와야 되죠. 의리가 있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12절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아예 그 지역을 떠나버리셨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잠깐 피한 것도 아니고 아예 이사를 가셨어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이사를 가셨어요.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서 한 20km 정도 되는 곳에 있던 곳이 다 가버나움이었어요. 직선거리로 치면 한 배강역쯤 돼요. 여러분, 우리 같은 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당장 그 세례 요한을 붙들어간 사람들을 가서 격파시키고 세례 요한을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거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 세례도 받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마귀의 시험도 물리쳤는데 하나님 이제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이제 모든 일이 좀 잘 풀리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제 앞에는 시험만 있습니까? 왜 이렇게 도대체 어려움만 닥칩니까? 이렇게 말할 법하지 않아요? 그나마 유일하게 예수님을 돕던 세례 요한이 덜커덩 사람들에게 잡혀갔어요. 얼마나 낙심할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조용히 뒤로하고 자리를 피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14절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버나움으로 물러가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가 거의 다 가버나움이. 그 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 지역에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그 세례요한을 붙잡아간 사람들을 가서 물리치고 세례요한을 찾아오는 것은, 가서 복수하는 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세례요한이 잡혀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마귀가 시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 뜻에만 따라가는 거예요. 열심을 내다가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닥쳐도 왜 이러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던 거 하면 되는 거예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거기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믿음의 결단을 누구에게나 요구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야곱도요, 야곱강에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 시험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야곱도 있었고요, 모세도 있었고요, 베드로도 바울도 다윗도 다 그런 신앙의 결단의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앞에 항상 복과 저주를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만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놓으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인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 하나님이 달아보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올인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올인하면 되는데, 그때 그렇게 하지 못해서 또 다른 시험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한번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리신다. 아멘. 한번 하나님 앞에서 죽고자 해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살리세요. 하나님 앞에 죽고자 하면은요, 육신도 살리시고 우리의 혼도 살리시고 우리의 영도 살리시고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가정도 살리세요. 그게 사실은 복받기 직전인 거예요. 열심 낼 때 시험이 오는 거는요, 복받기 직전이라는 뜻이에요.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 시험을 물리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내 앞에서 경배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마귀의 말을 물리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그냥 물리치신 게 아니에요. 말씀에 입각해서 마귀를 물리쳤어요. 여러분,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시험과 어려움이 닥쳤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마귀를 물리치실 때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걸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했다. 마귀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들리는 성도가 되십시오.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말씀 두세 개 정도는 여러분 머릿속에 담고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그 말씀이 그 시험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수렁에서 나오게 합니다. 시험이 생겼다고, 어려움이 생겼다고, 고난이 닥쳤다고 여러분 엉뚱한 거 찾아다니면서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여러분 그런 생각 버리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그리고 죽고자 해보세요. 반드시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이제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때 17절 함께 공독해봅니다.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그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그 마귀를 물리치시고 세례와도 잡혀가고 그 어려움들이 다 있었지만 그거는 비로소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있었던 일들에 불과한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2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있는 세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라고요?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습니다. 병을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몸을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람은 영혼 몸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고치시는 것은 육신을 고치신다는 뜻이죠. 또 가르치신다는 것은 우리 혼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전파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우리 영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도록 복음을 전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의식주 3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육신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영혼육이 있어요. 우리 영혼육에 필요한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영혼 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고요. 열심을 내다가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닥치면 이상하게 나의 가장 약한 부분, 나의 가장 결핍된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실까? 하나님이 그런 문제도 해결해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 몸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전존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고 그거를 충분히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뒤로 물러서지도 말고 여러분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증거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결코 녹록할 수 없어요. 열심을 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신뢰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이 지나가야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형기가 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